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수에 들어가는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만 백성의 수로 세라. 그 사람들이 그 백성의 수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씨 가진 자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씨 가진 자. 2절에 보니까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라고 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수. 이 남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서 남자는 단지 생물학적인 남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의도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라는 의미는 더 정확한 말로는 씨 가진 자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씨 가진 자, 씨 가진 자입니다. 씨. 성경에는 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는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남자를 말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씨 가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셀 때는 남자의 수를 세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형상과 DNA를 가진 자만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형상은 어떤 외형적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DNA,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DNA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씨를 가진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다. 모든 믿는 자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 누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가 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 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씨 가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그 씨 가진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이냐?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우리는 목적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행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씨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씨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씨 가진 자인 걸 어떻게 아냐? 생명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씨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 가진 자는 또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은 내가 씨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씨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씨 가진 자를 구약에서는 남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남자를 다른 또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6장 7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의 수와 제자의 수가 약간 병행구절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씨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씨 가진 자는 반드시 영혼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재생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냐?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인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사람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 어린아이의 일이 뭘까요? 요즘 2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그 다음에 밥 먹여달라고 하는 아이, 그 20살 청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돌봄이 필요하죠. 어린아이는 잘 넘어집니다. 항상 보호가 필요한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청년이 되어야 되고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결박당한 자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셀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헌신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열방을 놓고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조건입니까? 싸우고 정복하는 사람. 3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여러분 싸우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부부싸움, 먼싸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이 싸움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는 싸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즐겨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즐겨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선한 싸움에
싸움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한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4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한 줄 요약이에요. 내 삶은 이랬습니다 라고 한 줄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은 항상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이었다. 악한 영과 죄와 그리고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항상 싸웠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가.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싸우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더더욱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대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세상, 그리고 악한 마귀, 원수, 그리고 원수가 묶어오는 모든 결박들과 저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싸움을 해야 돼. 나 자신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넣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 가진 자. 두 번째, 장성한 자. 세 번째, 싸우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자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의 씨 가진 자로 씨를 심고 그 씨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성한 자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어둠의 영과 악한 영과 싸워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